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가디너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한 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콘크리트 돌들이 외쳐서 화답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동참하는 방법은 찬양을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까 소개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가족 2명이 왔어요. 우리 서준이랑 정연이.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제주국제교회가 소그룹 탐방을 온다고 하니까 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김현철 목사님이 어쨌든 서준이 반갑고 정현이도 너무 반가워요.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미리 좀 양해를 드리자면 목회자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느낌에 오늘 설교 참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날이 1년에 뭐 한 번 이상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날이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면 설교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적절히 깨닫게 해주실 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좀 선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까지 꼭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시간이라는 이 말에 대한 2가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말들인데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다른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다 시간으로 또는 때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계로 잴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몇 시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질문이나 답에 들어가는 시간,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홍섭 장로님 제주에서 오실 때 몇 시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까? 1시 30분. 몇 시간 걸리셨죠? 네, 이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시간 자체. 그런데 그 시간은 단순한 비행기 예약 시간이고 또 운행 시간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만에 손주를 보러 가는 시간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상 중요한 미팅을 하러 가는 시간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급히 장례식을 조문하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 제주 국제 성도들,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 탐방을 위해서 오는 시간이었죠. 시간은 다 같아도 또 시각은 같아도 각자에게 그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짓는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입니다. 의미. 그 시간에 의미가 부여되었거나 내 의지가 반영된 그러한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인생에서 중요한 날들 있잖아요. 결혼하는 날 또는 뭐 첫 출근하는 시간 또 자녀를 출산하는 순간 그러한 시간과 때를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를 사용하지 않고 카이로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시간에
아우 저 지루한 설교 언제 끝나나 하고 시계만 보고 있으면 그게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건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가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는 거죠. 그런데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저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이 시간은 무엇이 된다고요? 카이로스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크로노스로 앉아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도표로 좀 이야기해보면 크로노스는 물리적 흐름의 시간이고 영적 의미의 시간이고 객관적인 시간, 주관적인 시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가? 또 측정이 어려운 그 초점이 크로노스는 언제 그 시간 자체에 있다면 카이로스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를 단순한 시간 그 자체라 한다면 카이로스는 의지가 반영되고 의미가 부여된 어떤 순간들을 가리킵니다. 이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크로노스가 1년의 시간의 흐름이라면 오늘 5월 31일이 현재 여기잖아요. 과거가 여기 있고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추억들, 어떤 슬펐던 기뻤던 일들,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빨간 점들이 뭐라고요? 카이로스입니다. 초록색은 크로노스, 일반의 시간. 좀 헷갈리지만 빨간색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천사 교회를 탐방온 제주국제교회는 이 현재의 이 시간이 카이로스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지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제주국제교회 방문을 받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한 조각일 뿐이겠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큰 흐름의 시간 그 자체 안에 이렇게 카이로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가져온 것 같은데 안식일 학교에 후원을 받아서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에서 때가 참해 할 때 이 때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손 들고 하나 둘 셋 해야죠. 이거 어떻게 다 네, 좋아요. 우리 의준이 카이로스. 좋아요. 어떻게든 목사님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은데, 네, 선물은 자신 있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주겠습니다. 네. 이 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중에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시간. 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때. 그런데 이 말씀의 때를 크로노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의준이? 네.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선물은 탔으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에서 이 때를 크로노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 성육식 사건이 인류에게 있어서 이 객관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비유나 우화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우화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했던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크로노스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크로노스, 때가 참해라고 할 때 이 시간은 하나님께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카이로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때였을까? 생각해보면 뭐 2000년, 약 2000년 전에, 정확히는 한 2029년 전이 되겠죠. 뭐 연대기적으로 BC 4년쯤에 예수님이 4년에서 6년 사이에 실제로는 태어났을 것이다 이해하니까. 어쨌든 왜 그때였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아니고 다윗의 태평성대 기간도 아니고 또는 중세 종교개혁 시대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나 유튜브가 활발한
이 AI 시대도 아니고 왜 그때였을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가마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여러 국가가 한 정부하에서 연합되어 있었다. 한 방언이 널리 사용되고 그것이 어디서나 문학적 언어로 인정을 받았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연례적인 절기들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우거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므로 온 세상에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식을 전파할 수 있었다. 네, 이때가 가장 적절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사역에 있어서 이때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늘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일반의 시간 흐름, 크로노스의 이 흐름 속에서 카이로스를 만들어내십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뜻을 세우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셔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잡을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늦는다라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지체하시는 일이 결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로노스, 붙잡을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늘 그분의 뜻을 따라 카이로스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나사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떨어져 계셔서 급히 기별을 보냅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같은 관계에 있었고 늘 피곤하실 때마다 쉬러 가셨던 일종의 게스트룸처럼 늘 예수님을 환대했던 그 집이었어요. 그 집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는 죽게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게 왔을 때에 이미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났어요. 시체가 거의 썩어가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여러분 이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무슨 개념이죠? 크로노스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흘러가는 시간. 이미 오빠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카이로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크로노스 속에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요? 카이로스를, 그분의 뜻을 언제나 성취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르다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마르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늦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크로노스 속에서는 4일이 지났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죠?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기도 제목이든지 크로노스의 이 굴레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돼요.
이미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거나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거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크로노스도 주관하시지만 무엇을 이루시는 분요? 카이로스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르다가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자기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크로노스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삶을 사는데 바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참에 아들이 태어나는 예수님의 그 초림을 그들이 영접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기에 이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시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 때는 크로노스라 한다면 약 2000년 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옛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때를 읽고 묵상할 때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카이로스로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 카이로스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과거의 일들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의미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속박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측자에 따라서 그것이 상대적이고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받아들인다면 그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카이로스입니다. 그것이 크로노스라면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그 재림을 대면하지 못하면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로서의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효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의준이 세컨 찬스가 왔어요. 네. 자, 여기에서 때는 요한이 의미를 부여하고 주관적인 어떤 경험을 하도록 요구한 때였어요. 자, 그러면 무슨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정답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고 선물을 2개 주진 않아요. 네. 여러분, 요한이 여기에서 때를 카이로스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카이로스로서. 우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먼 나라 이야기,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와 관계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역사적 시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계시록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 있게 다가올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에서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카이로스 시간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이 두 경우는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와요. 첫 번째, 크로노스 시간 속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카이로스 시간 속 사람들은, 재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니까 먼 미래의 일이니까 나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어떤 큰 징조가 보이고 위기가 느껴지면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로서의 재림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 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울은 카이로스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특정 시점 이유가 되어야 있다라고 가르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목숨을 다 바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과 제주국제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카이로스로서의 재림 성도들,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크로노스에만 머물면 재림 성도들은 재림이 다가올수록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도 있지만 자꾸 두려워져요. 어떡하나, 준비가 안 됐는데 뭘 준비해야 되나, 어떡하지?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 속 재림 성도들은 재림을 고대합니다.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카이로스로서의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그 자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화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크로노스 시간 속 재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상과 다르게 지체될 때 하나님이 늦으신다고 생각하지만 카이로스 시간 속 재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대와 달리 지체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사도 베드로가 지체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늦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 신앙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진정한 의미로, 능력으로 들어오는 그 카이로스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생명력이 있고 변화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진리로서 다가오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로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사건, 크로노스 속에서 일이라면 그 삶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늘릴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크로노스만이 아닌 카이로스 속에서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미의 시간. 그렇죠? 말 그대로 내 자신에게 의미가 있어야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좋은 말씀 많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의미가 부여될 때, 그리고 내 의지가 이 말씀에 굴복될 때 그때 카이로스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 즉 꽃에 대하여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그것은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대요.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그냥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름을 부여하고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크로노스로 존재하십니까? 카이로스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이 말씀,
크로노스 속에서 읽고 계십니까? 카이로스 속에서 읽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 진정한 의미로 계시되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경험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2019년 11월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년 전에 SBS 꼬꼬무 프로그램에 나왔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1975년 충북 청주에 거주하던 이 한태순 씨, 지금 이제 여기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죠. 이 한태순 씨는 일찍 결혼을 하고 경이라는 딸을 낳았는데 6살 때 이 딸을 잃어버립니다. 잠시 시장을 보러 간 사이에 이 딸이 자기는 친구들과 놀겠다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잘들 동네에서 노니까 두고 잠깐 시장에 다녀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딸이 기차를 타고 한 여성을 이렇게 따라서 기차를 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제천여가 파출소에 이 아이가 인계되었는데, 당시는 요즘처럼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 인터넷이 없으니까 미아가 실제로 많았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받아먹는 우유 꽉에 이렇게 미아 찾기 얼굴이 찍혀있고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신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미아 찾기의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해외 입양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부도덕한 어떤 수요 맞춤, 이런 복잡한 것들이 맞춰 있어서 어찌다 보니까 이 아이가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이 돼요. 파출소에서 고아원을 보내졌다가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이 됩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엄마인 한태순 씨는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다녀요. 정말 목숨 걸고 찾으러 다녔겠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더욱이 딸이 그렇게 해외로 입양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15년 후 여전히 딸을 찾고 있던 한태순 씨는 기적적으로 잃어버린 딸을 찾습니다. 미아 찾기 범국민 캠페인 신문 광고에 딸을 찾는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를 통해서 딸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때는 이제 딸이 20대에 이제 막 들어선 때였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21살 성인이 된 딸을 찾은 한태순 씨 이야기는 신문에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돼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그렇게 찾은 딸이 자신의 진짜 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가짜 경아였던 거죠. 내막이 어떻게 됐냐 들어보니까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란 이 가짜 경아가 정말 한태순 씨와 같은 이런 사랑 가득한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점이 어디에 있고 이런 일련의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참 무거워서 자꾸 엄마 곁을 이렇게 자꾸 떠나고 어디로 가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실 나는 경아가 아니라고. 더 놀라운 건 한태순 씨의 남편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아내가 딸을 찾는 일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가 불쌍했기 때문에 그걸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이의 마음과 사정 또한 불쌍하게 생각한 이 한태순 씨는 그 가짜 경아를 이후에도 딸처럼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경아, 자신의 딸을 다시 찾아 나서요. 일찍 결혼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낳은 딸 경아였기 때문에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딸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과자 광고에도 미아 찾기 광고를 넣고 SNS에도 올립니다. 이 일들이 2018년, 19년 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국내에서 여는 미아 찾기 행사에 다 참석할 정도로 간절하게 딸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태순 씨도 60대가 되었고, 살아있다면 딸 경아는 40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딸을 잃어버린 지 44년이 된 해인 2019년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로부터 3년 전 가족 찾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태순 씨가 자신의 DNA를 그 정보를 등록해 놓는데, 그 정보를 통해 미국에 있는 한 여자의 DNA가 90% 일치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딸을 만난다는 이 설렘. 그런데 어떻게 이 딸임을 확신하게 됐냐면, 딸을 잃어버렸을 때 산지 얼마 안 된 새 꽃신을 이 딸에게 신겨줬는데 그 신을 신고 이제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린 시절 찍은 사진을 보내왔는데 꽃신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곧 만나게 되는 그 딸을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한 영어를, 인사말을 배우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딸을 만나기 위해 준비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말 그대로 잃어버린 지 44년 만에 딸 경아 씨를 다시 만나게 돼요. 이 감동적인 재회는 실화 탐사대에서 소개됐는데 그중 딸과의 재회 영상을 제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울지 않는 이유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고 울까봐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는지 아십니까?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찾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찾고. 여러분, 이 육신의 어머니도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반평생을 바쳤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는 일에 멈추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그때, 내 자녀를 찾는 그 때를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결코 늦지도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그때,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정확히 준비하신 시간에 그분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바로 이 영상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머니는 잃어버린 딸을 찾고 또 찾고 찾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일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바 되고 사단에게 납치되고 사단의 소유물로 여겨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 속에서 그분의 카이로스를 이루어 가시고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바라봐야 합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고 찾는 어머니의 같은 심정,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다가 이제 우리를 온전히 찾을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시점이 되었음을 아시고 기쁨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여러분, 그 때가 찬다라는 것은 그냥 뭐 시간표 그려놓고 다니엘서 연구하면서 이때다 숫자 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려왔던 때인지, 얼마나 소중한 때인지 그분의 카이로스의 때였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44년 기다림은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그분의 품을 떠난 후에도 우리가 사로잡혀 그의 포로가 되어,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도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찾기 위해 일하셨고 단 한 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비로소 미치게 되는 거예요. 때가 참에. 여러분, 이 한 단어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 한 단어 한 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 제주 국제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크로노스, 그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깨달아서
세상의 일반적인 크로노스 시간에 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카이로스의 동행을 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잊지도 우리에게 늦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생활의 회복이 지체되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카이로스로서 역사하시고 크로노스의 굴레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며 영원한 그분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고자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를 여러분의 삶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원과 유익과 행복을 위해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정확한 때를 따라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크로노스가 그분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 그분의 카이로스가 우리의 시간이 되길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제주국제교회와 이렇게 잘 섞여주시면 좋겠어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이나 또는 우리 세천사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제주국제교회 성도들과 섞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나눔은 강춘호 지사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구나 하는 걸 알았고 때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잊지도 않으시고 눕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때를 다 준비하시고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혹시 젖 먹는 아기를 어머니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도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교훈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는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저희 때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지만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날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더 부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춘호 지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31일 안식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